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그 무지, 하나님 비친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의 그 애통함, 그 단계에서 그 추구해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교만하고 자만심과 그 다음에 불신앙과 불순종 자동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함이 결국 나의 자원에 나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만함이 무엇을 불러오냐면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 불신앙. 왜냐하면 그 교만의 모든 자원이 결국은 뿌리가 나기 때문에 불순종이 따라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눈먼 영적 소경이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없는 그 분별력들이 멀어지게 되고 자부심으로, 개인의 자부심으로 충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가 나의 무지함을 깨달을 때 그 무지의 어두움을 가지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됐을 때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김옥경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늘 주님 앞에서 모른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주님 내가 모릅니다라고 애통하는 그 애통의 눈물이 주님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주님을 다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을 불러온다는 걸. 실제로 맞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걸, 무지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쉽게 내가 조금만 깨닫고 알아도,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교만함이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매번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나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늘 그것을 입술로만 아니라 인정하는 차원, 인정하면서 그 주님을 구하면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단계, 어둠을 사용하시는 단계가 사탄의 세력을 뜻하는 그 어둠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격은 참 바보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역풍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사탄의 세력들, 계계들 또한 우리에게 더 전우와 어떤 그 연합과 우리의 마음이 더 불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어두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들어보셨죠? 성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 그것도 들어보셨고 말씀들은 이 어둠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성장의 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두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을 안 하시고 숨은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나를 혼자 두신 것 같은,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둠을 이용해서 나에게 길러내기 원하시는 신뢰, 그 신뢰의 완전한 성숙의 고지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두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놀라지 마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흑암 중에 계신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됐어요. 출애굽 20장 21절에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직면할 때 힘들죠. 영혼의 어둠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방이 다 캄캄하고
우겨싸움 당해주고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예, 나 혼자인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고 나 혼자 같고 찰흙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셔서 말씀 안 하고 계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들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믿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그 주님의 자애로운 눈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끊임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 허락한 시간은 영혼의 어둠의 시간을 가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무한한 신뢰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역사를 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관계의 바탕에서 나오는 신뢰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무조건적인 신뢰로 나의 품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올 자를 건지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신뢰로 나의 품을 향하여 돌진해오는 그러한 자로 완전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더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 자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둠 가운데 그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행하여 빛을 보려고 했는데 빛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을 피우려고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로 둘을 띈 자여, 너희가 더 너희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아니라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간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너희가 내 손에서 이렇게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가지고 스스로 횃불을 피워서 걸어간 자가 얻을 것은,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고통이니라. 고통 있는 곳에 누우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어둠의 때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더 무엇인가 애를 쓰면 안 되고 스스로 이럴 때는 많은 방법들이 생각납니다. 데이비드 루커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어둠을 이렇게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아버지의 고지가 있는데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 침묵이라는 특제 무기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본인의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불을 피우는 이유가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을 설명해 주십시오.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주님이 말씀 안 하세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이렇게 어둠 가운데 두시는데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이 무엇이며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내 앞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냥 아무 말씀이 없는 게 나의 앞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는 이 어둠의 밤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주시 않으시면 내가
빛을 찾아서 갈 것이고, 그래서 많은 수단을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궁리도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도 해보고 자기만의 해법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길을 내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럴 때는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비를 피우고 너희가 횃불을 스스로 피운다면 결국 너희가 눕게 될 것은 고통 가운데 눕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주지 않고 말씀하지 않을 때는 절대 자기의 빛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또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나오는 것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한마디면 순식간에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만들지 마시고 자기의 길을 만들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보이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 일어날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인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초석, 기초들이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해왔지? 이럴 정도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면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정도로 절대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많은 자들의 공통점이고 성요한의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있게 됐을 때 일어난 현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초석이 철저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면 아,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구나,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성장시키려고 어떤 또 고지의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도구, 어둠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절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다 흔들리는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흔들릴 수 있는 게 다 흔들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마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 공력을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의 그 삶이 금과 은으로 됐다면 불에 태워져 그대로 남지만 나무나 지피나 이런 걸로 지워져 있다면 불에 태워지면 없어진다는 거, 공력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이 어둠의 때는 그 모든 신앙의 중심과 그다음에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을 흔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금과 은, 그 공력을 흔들어서 남은 것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이 흔들림 하고 나서 흔들려지고 남은 것이 진짜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얼마나 순전해지겠습니까? 기쁘죠? 이렇게 영혼의 어둠에 결국 이 시간을 지나면 나에게 남겨질 게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빚어질 것이 순전함이고 아름다움이고 깨끗함이고 그 정결함이라는 거. 그것을 볼 때 기쁘죠. 그래서 더러운 거는 흔들릴 건 얼른 흔들리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든 상황,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찌꺼기들이 다 걸러지고 진짜 퓨어한 골드로, 그런 골드로 우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의 능력이 없어져요. 이럴 때 고백이 뭐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볼 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실제적으로, 중심으로,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내 능력이 없고, 내 생명이 없고, 내 방법이 없고, 내 지혜가 없고, 모든 것이 버려지고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근원으로 삼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자원, 주님의 목적을 근원으로 삼는 그 순전함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야말로 영적 아버지가 아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위대한 능력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흔들만한 것이 다 흔들려지고 내가 완전히 없어진 그 상황에서 나에게 오는 것은 순전함, 그 순전함을 통해